그 제자도는 우연히 인간의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적당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삶의 모든 우선권을 올곧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힘있게 임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 이 땅에서 나그네 길에 서인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실 때에 한 서기관이 주님께 달려와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로 이어서 한 제자는 예수님께 지금 주님 따라가기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어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딴 쪽으로 방향이 탁 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납비를 자신이 선택하였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배우면 본인의 신분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 기대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두루 살펴서 좋은 납비, 좋은 선생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형상을 보면서 여기 있는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님을 납비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 매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20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지금 이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상충되는 언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란 도대체 무엇이기 그러냐, 지금 주님 말씀하신 바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완전히 거덜나는 길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길이죠. 누가 그런 고생길을 알아서 선택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고행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처가 없었고 버림받았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고 또 매를 맞았고 스스로 살기 위해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박해를 받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쓰레기처럼 버림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 때문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왜 굶주려야 됐을까요? 왜 목말라야 됐고 왜 헐벗고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정처가 없어야 됩니까? 왜 친히 고생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모욕을 당해야 되고 왜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해야 되며 핍박을 받는데 왜 참아야 했습니까? 비방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무능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신분이 열악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 산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참고 또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는 것은 근본적 인간의 도리로서 인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이 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바울은 인간 팀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에게 우리가 칭찬하며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반발하고 같이 대들고 같이 꾸짖고 같이 항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여기는 사도 바울 가슴속에 깊이 역사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충분히 신분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었고 존경받을 수가 있었고 사람들 앞에 우뚝 머리가 되어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난 뒤부터는 이와 같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이 땅을 지나가셨나요?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근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안식도 없고 정처가 없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5절에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 6장 66절입니다. 가다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항의를 하고 덤비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말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영받고 존경받고 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버렸고 유면했고 떠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감상적으로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 그림자가 깊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서기관은 한 자리 할까 앞으로 자신의 출세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따르겠다고 나설 때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 쓴 잔을 마시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함으로 자신의 가정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홀로 살아갑니다. 지극히 무서운 질병이 평생 그를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그에게 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3번씩 했지만 주께서 네가 받은 애가 족하다고 그를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그런 사도가 이제 영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앞에 한 발 한 발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자신의 때가 왔구나. 사람이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병이 들어서 연약해져서 죽으면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슬퍼서 힘이 들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자신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신이 목이 잘려져서 죽는 형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이 앞에 오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영적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거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 때문에 너가 복음, 선생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것 때문에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는 거,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라. 너는 설교를 멋지게 해라. 큰 교회에 부임해서 좀 큰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화려한 목사가 되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설교 능력이 타고나거나 은사가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막 가서 막 사람들을 힘을고 다니는 그런 큰 목사가 되라.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는 그래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같이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죠. 시리아 땅 다메스커스를 지나가다가 불현듯 그런 하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꾸로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바울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나님을 만나 삐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폭삭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신분도 지위도 위치도 인생도 모든 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받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한 번도 희망적인 일이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삶에 놓여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조금도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세상 것이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위가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입니다. 은혜. 가장 힘들던 그 시간, 어떤 때 철없이 살다가 죄를 속에 헤매던 그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날마다 계속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현상에서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지나갈 때 그 한 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태어난 자 같은 부족함에 그지없는 그 인생. 살인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포악자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가망과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주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찾으셨고 만나주셨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래서 그는 생각하면 이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받기에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했지만 돌아보니 그 충성하고 수고한 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이 극악한 상황에서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그때 그 은혜를 붙들고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내가 은혜 속에 강해라. 고난과 원망과 불평과 세상 속에 헤매지 말고 너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힘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설 힘이 뭡니까? 이 고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버텨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것이니 앞으로도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그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있는 그 몸을 감쌀 유투 한 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말씀 책도 하나가 없었습니다. 위로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시간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일생을 회상해 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그때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슴에 깊은 고백을 편지로 남겨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서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 죽음이 여기 와 있다. 이제 내 눈앞에 죽음의 때가 다가왔다. 이게 나의 마침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제란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을 끌어다 놓고 안수를 한 다음에 죄인은 칼을 들어 그 양의 목에 칼을 꽂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쏟으면서 양은 소리 지르면서 그 피가 다 쏟아질까지 펄떡 뛰다가 양이 꼬꾸라져 죽습니다. 죽음은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내 다리를 동강내고 온 내장을 다 끄잡아내고 그 몸뚱이 고기 덩어리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불이 2시간, 3시간 동안 타들어갑니다. 다 타고 나면 고기가 채가 되어서 사라져버린 채 폭삭 주저앉아 버리죠. 번제단입니다. 그때 그 목을 찔러 뺐던 마지막 남은 4개 뿌리고 남은 그 마지막 피를 갖다 그 다 꺼져가는 불 위에 그 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바울의 삶을 감옥 속에서 더듬어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조금도 심을 남기지 아니었고 무엇도 한 구름이 채기 것 없이 완전하게 내 인생을 다 쏟아놓고 힘이 다할 때까지 다 쏟아놓고 여기까지 왔게 됐더니 내 종점은 이제 죽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을 충분히 힘을 다하여 100% 다 하고 내 연약한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이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그 상. 나에겐 상급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바울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났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없이, 세상에 누릴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어떤 한 사람도 그 곁에서 그를 붙들지 없도록 이렇게 놓아두고 죽음을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잡히기 전 그 밤에 그 처참한 안대와 가위바뜰에서 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욕하며 부인을 했고, 이렇게 잡혀 십자가에 매달 때 온 유대인들은 소리를 높여 한 음성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위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모두가 떠나갔고 그랬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우리의 성도의 힘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은 동등한 상황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주님이 제자도에 대한 준비성에 대해서 심중한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치 않겠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인다 하더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자, 이 두 가지 말씀이 너무 뜬금없이 들리시죠? 망대를 쌓는 일은 헤롯에 대한 비유의 말씀, 당대 사람은 다 알아듣는 얘기였습니다. 건축물을 화려하게 유리하게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헤롯 왕가가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도록 하려고 계속 건축을 하면서 지경을 넓혔지요. 그러나 그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준비성 없이 그냥 몰아가다가 멈추고 해서 지탐한 건물을 볼 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뒤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이방 왕가의 이야기는 이건 심상치 않은 실제적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아람 왕의 아레타스의 딸을 첫 결혼 상대로 결혼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의 부인이 욕심이 나서 헤로디아 부인의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고 아를 낳죠. 이것 때문에 아람 왕 아레타스가 분노하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헤롯은 참패를 당합니다. 엄청난 손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건을 들고 일어서서 제자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라. 아무나 나를 따른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 진정한 제자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 제자도가 교회에서 힘을 잃고 죽어지고 변질되면 교인은 부패하고 썩어지며 성도는 상하고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제자도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제자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상급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짐이 있는 것이죠. 몸뚱아리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서 온삭 태워서 마지막 남은 피로, 목에 쏟은 그 피로 그 잔불을 끌어가는, 그렇게 삶을 바쳐버린 그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이런 제자도가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목회자들이 그런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 교인은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부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도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끄러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람이 선택한 길이 아니고 주님이 택하신 길이라면 마땅히 그런 것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뱀처럼 지어졌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